예수소망교회 매일 성경 말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속죄제와 아사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의 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그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각 개인의 속죄 제사법도 주셨지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속죄를 받는 그 날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법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됐듯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그 선민의 지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의 법을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의 죄와 부정을 씻는 일에 대해서 대미를 장식하는 이 속죄일에 관한 내용인데,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했고,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속죄 염소와 아사셀 염소에 관한 규례입니다. 백성의 속죄를 위한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오직 그 정해진 7월 10일 그 날에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고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속죄일의 규례는 레위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그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이 인간 사이에 영원한 화해를 이루어 주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절과 2절에는 이 대속죄일의 규율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의 두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향한 명하지 않는 그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가 닿아서 부정으로 얼룩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오염될 때마다 수시로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지성소에 출입하는 건 조금이라도 준비가 미흡하면 바로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과 함께 자정하시는 그 지점, 언약궤가 덮인 속죄소가 위치한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을 정해서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잘 준수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성소에 쌓여있는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는 이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15절에서부터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자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사건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과 5절과 10절을 보면 3절 보면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대제사장과 그 집안 다른 제사장들을 위해서 숫송아지 1마리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위해서 숫 염소 2마리를 속죄 제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앞에 11장에서부터 15장에 명시된 정결 구례를 그 누구도 완벽하게 준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채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발생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성막에 부정함이 쌓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인간의 불순종으로 오염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속죄가 필요한 것이죠. 먼저 영적인 세제의 역할을 하는 속죄 제물의 피로 성소에 묻은 부정을 씻어내고 그 다음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추방합니다.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희생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추방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보면은 매년 반복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 아사셀과 같은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매년 반복된 이스라엘의 속죄일과 달리 예수님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위한 속죄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속죄일에는 대제사장도 평상시 입던 화려한 예복을 벗고 소박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날만큼은 대제사장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오직 주인의 은혜로운 손길만 기다리는 종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결국 죄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그 죄를 속하는 그러한 내용이면서 이 아사셀 그 제비 뽑은 염소가 산채로 영문 밖으로 광야로 보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화해를 이루셨고 부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부활의 영생의 약속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하여졌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죄를 우리가 늘 경계하고 멀리하며 자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맞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영문 밖으로 광야로 보내진 그 아사셀의 그 제물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더욱더 성결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